많은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과 믿음을 종종 오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보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가 봐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관념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 앞에서 바른 믿음인지 아닌지를 나타내 보이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드러내 보이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검증의 기준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돈입니다. 돈. 우리가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떠한지가 다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어떻게 다루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았고요. 물론 오늘 본문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성경 전체에서 이 돈과 재물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데, 여러분들 돈 버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죠? 뭐 어렵다 정도가 아니죠. 엄청 무지막지하게 어렵습니다. 그죠? 예.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땀 흘림, 우리의 시간, 에너지가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막 쏟아부을 정도로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종종 돈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나를 갈아 넣는다고 하죠. 내가 나를 갈아 넣어서 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돈과 재물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것이 여러분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돈이나 이 재물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돈과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겠습니까? 은혜로운 복입니다. 은혜로운 복.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 있는 축복이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는 은혜로운 선물이 바로 복이 이 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절대로 돈을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것보다 가난한 거, 약하게 사는 거, 여러분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분명히 돈과 재물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운 복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 돈과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이 많으냐 적으냐,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은 참 부자인 걸 보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로운 사람이구나, 정말 순종의 사람이구나, 이야 이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하게 참 잘 살았구나 라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안 되면 또 반대도 있겠죠. 내가 이렇게 가난한 걸 보니까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는가 보다, 하나님께 내가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돈과 재물은 분명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과 재물은요, 그 사람이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은혜의 원리 아닙니까?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행하지 않는 자에게,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과분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 넘치도록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과 재물도 이러한 은혜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것은 틀림없지만 우리가 그 살아온 삶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온 삶에 대해서 주시는 그런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순종, 우리의 충성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돈과 재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죠? 그거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잡아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돈과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우리 삶에서 분명히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와 성도들을 가장 어렵게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돈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돈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시험이 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돈과 재물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기는 하는데 자꾸 이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한 순종에 대해서, 내가 한 충성과 내가 한 섬김에 대한 보상으로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로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과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따로 있다라는 것조차도 우리가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돈과 재물을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이 돈과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온통 그 재물 자체에, 돈 자체에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이 재물과 돈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돈과 재물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신다고요? 은혜로운 복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돈과 재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돈과 재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꼭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돈과 재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돈과 재물을 사용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으면 뭐 합니까? 여러분, 돈 있으면 뭐 합니까? 맛있는 거 사 먹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사 먹기도 하고, 필요한 옷도 사 입기도 하고, 우리 집도 얻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문화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그죠? 없어서 우리가 못하는 것뿐이지, 있기만 하면 우리 잘 누릴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잘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돈과 재물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이다라고 여기면 우리가 이렇게 돈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모든 즐거움과 풍성함이 여러분 어떤 것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복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돈 은혜로 주셨으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먹고 즐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은혜로운 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복으로 즐거움과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과 풍성함은 여러분 얼마나 크고 영원한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주시는 그 은혜의 세계가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울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돈이고 재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돈과 재물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 온전할 그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할 뿐만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더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부요하신 은혜를 더 감사할 줄 아는 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돈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아니라 돈 자체에, 재물 자체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기고 그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으며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더 이상 이 돈과 재물은 우리에게 복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십니다. 뭡니까?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이들을 먹이시고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고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굶주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죠? 그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알고 그렇게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사모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만나 자체에 마음이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약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신약에서도 이 만나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은 무엇을 증거로 주실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예수,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먹을 것을 주겠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앞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생명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 예수님인지를 알고 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생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모르는 겁니다. 그저 먹고 배불리고 정말 나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나를 배부르게 해주는 그 만나에게만 딱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빗나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과 생명이 하나님 말씀과 참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누리기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떡에만 관심을 두고 사니까 참된 생명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돈과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과 재물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한지를 사실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도록 주신 그런 도구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않고 그저 돈을 더 많이 벌고 소유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정말 자기의 마음을 두고 정말 돈이 주는 그 편리함에만 마음을 다 빼앗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돈과 재물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무너져버리고 실패해버리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 실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돈 버는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다 쏟고 있거나 돈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자기나 다른 사람들을 그 가치와 존재를 확인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곧 망하게 되는 겁니다. 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그냥 자신을 갖다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세상이 다 돈돈거리며 산다고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관심이 자꾸 돈에만 쏠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라는 그 생각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돈을 벌고 있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되거나 돈을 잘 벌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면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돈이 좀 들어올 때면 마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고 더 탁월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뭔가 좀 특별하게 좀 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더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뭡니까? 그 마음에 교만함이 슬며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수입이 조금 줄어들거나 약해지면 마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긴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을 스스로 찾아 나서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과 재물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고 복인 건 틀림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며 그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는 은혜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돈과 재물이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얻고 그것을 더 취하고 그것을 더 소유하려고 하는 데에만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과 재물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바른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서 제대로 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돈을 주시고 재물을 허락하시는 또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이어서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은혜로 주시는 또 다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잘 모아서 잘 가지고 있거나 많이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잘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받고 잘 사용하고 그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복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흘려보내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느 부자의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어느 정도 풍성했냐 하면 원래 곡간을 가지고 있었던 거 그거 다 채울 수가 없어서 그 다 헐고 더 크게 지어서 쌓아와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소출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자 여러분, 이 부자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형적인 세상의 방식 아닙니까? 많이 쌓아두고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평안하게 지낼 생각을 딱 그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 말씀 이어서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재물은 쌓여있고 소유는 넉넉합니다. 그리고 쌓아둔 그 재물을 보면서 평안하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이 딱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좀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기면 되겠다라는 거, 그게 이 부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요. 뭡니까? 어리석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리석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부자가 어리석습니까? 사실 우리가 꿈꾸는 인생, 이 부자와 똑같은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한때 파이어족이라는 여러분 이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파이어족이 뭐냐 하면 40세가 되기 전에 한 10억을 딱 버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 받지 않고도 자기가 남은 여생 편안히 살 수 있기 때문에 20대 30대 열심히 일을 해서 10억을 딱 모으자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 사표 내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이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꿈꾸는 인생 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 해 동안 쓸 물건과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그것을 보면서 내가 평안해하고 인생을 즐기고 싶어 하는 거, 여러분, 이 부자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 부자 너무 지혜로운 것 같아요. 만반의 준비를 다 했으니까 이제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되는 그런 인생이니까 좀 부럽기도 하고 참 지혜로운 인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쌓아둔다고 해서 다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장 오늘 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찾아가시면 그가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담보할 수 없는 그 재물을 보면서, 그 쌓아둔 돈을 보면서 평안을 누리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인생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인생이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돈과 재물을 다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돈과 재물에는 힘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뭡니까? 자꾸 소유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고 있다가, 내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힘을 좀 사용하고 싶을 때, 사람들을 좀 부리면서 내가 원하는 일, 그 일들을 사람들에게 좀 시키고 싶을 때 그거 사용하고 싶어 하죠.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복이라고 믿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셔서 충분히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돈과 재물을 쌓아놓고 소유하려고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이 돈과 재물을 그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물을 저주하거나 무조건 너희가 가난해야 된다, 금욕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중요한 본성, 경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돈과 재물을 잘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가지려고 해요. 쌓아두려고 합니다. 왜? 내가 원할 때에 마음껏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이도 내 삶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이 없는 안전을 추구하는 죄의 본성, 죄의 경향성이 우리 가운데 딱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이 아니더라도, 혹시나 하나님 손이 딱 펼쳐져서 나를 딱 놓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내 삶이 안전하게 보장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입히시고 도우시는데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스스로 공급하려고 해요.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 손에 들어온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나를 위해 사용하려고 딱 붙잡고 소유하고 쌓아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사용해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고 또 돈이 우리의 삶에 유용한 도구와 복의 통로라는 그 수준을 넘어서 돈이 나의 안전을 담보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어느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웃을 어떻게 돌보고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10계명 후반부를 딱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 있게 나 이거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던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이 계명들을 다 지킨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는데 그는 여전히 뭡니까? 부자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청년은 부자인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가 계명을 잘 지킨다고 말하지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계명을 정말 잘 지킨다면 재물을 흘려보내고 나누어야 한다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따르지 못해요. 근심하며 돌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 서로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며 서로 이렇게 함께 나누는 거,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일관된 모습이 뭡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특별한 사건이라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돈과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놓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움켜잡았던 그 손을 뗄 수가 없습니다. 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되자 손을 펴는 겁니다. 우상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필요한 곳을 향해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물질을 통해서 이웃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소유하는 것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하나님께 받았는지를 자랑하며 그렇게 살다가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알고 나누고 섬기며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자기의 소유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가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를 뒤로 다 하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비우시고 낮고 천한 땅에 종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다 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도 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은혜로 받았으니까 은혜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돈을 남들에게 무조건 나한테 한 개도 남기지 않고 다 퍼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누려서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해서 일정한 정도 적금을 든다든가 돈을 모으는 거 필요하죠. 그죠? 필요한 일입니다. 혹시 모를 일을 위해서 보험도 들어야 되고요, 또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또 우리 자녀들 시집 장가도 가야 되고, 또 내가 돈 벌어서 시집 장가도 가야 되죠. 또 노후도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돈 벌어서 내가 먹고 마시기도 부족한데, 내가 내 미래를 준비한 것도 부족한데 하면서 자꾸 움켜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그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만 쓰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레위기 23장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죠? 악착같이 네가 수고했으니까 다 하나라도 한 톨도 빠짐없이 다 팍팍 긁어야 된다. 아닌 거예요. 뭡니까? 일정한 분량을 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며 살아가는 겁니다. 빈부와 관계없이 우리가 풍성할 때나 궁핍할 때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정한 부분을 떼어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며 정말 이웃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이러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고 흘려보낼 줄 아는 그 삶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한 가지 당부드리는 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회에서 절대로 금전 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망하게 하는 일이에요. 제가 너무나 냉정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이자가 왔다 갔다 하고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혹시나 사정이 너무 급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도 여러분 절대로 빌리거나 빌려주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죠? 이런 사람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너무 힘들어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면 돈을 주는 겁니다. 다시 되돌려 받을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우리가 보내줄 수 있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흘려 보내줄 수 있는 만큼 그냥 흘려 보내주시면 됩니다. 돌려받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자기 혼자서 안 될 것 같으면 기도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나누고 함께 힘을 합쳐서 같이 좀 섬기자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거 얼마 빌려주면 이자가 얼마고 이거 왔다 갔다 여러분 교회 망하는 일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다면 흘려 보내주시는 게 여러분 교회의 원리고 은혜의 원리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일단 하나님이 나에게 좀 주셔야지 내가 뭐 흘려보내든 말든 할 거 아니니까 하나님 좀 주시기만 하면 내가 알아서 잘 할 텐데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내가 잘 못한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원리입니까? 성경의 원리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부터 떼어서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되는가? 14절 봅시다.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14절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내 괴로움 할 때 난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죠? 물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서 봤듯이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자족할 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헌금을 보내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 자체가 아니라 너희가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잘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돈과 재물을 흘려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대갚아 줄 수 없는 사람들을 섬길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이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앞을 보니까 제가 잘못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누가복음 12장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갚아 줄 수 없는 사람들을 섬길 때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죠? 우리가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는 방법은요, 우리에게 대갚아 줄 수 없는 사람, 내가 요거 좀 도와주면 이 사람 나한테 이만큼 또 주겠지, 여러분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도와줘도 이 사람이 나한테 다시 되돌려 줄 수 없는 그 사람, 그 사람들에게 돌보고 섬기는 일이 바로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는 법이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아이들에게 너 비전은 뭐냐, 꿈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대부분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돈 많이 버는 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돈 많이 버는 직업 그거 갖는 거, 그거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재물을 잘 흘려보내는 것은 우리가 재물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일 뿐만 아니라 돈이 우상이 되어서 어린아이들부터도 돈 많이 버는 것을 꿈이라고 말하는 이 사회를, 이 땅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돈과 재물을 작은 것이라도 꼭 믿음으로 떼어 흘려보내므로 이 땅을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들, 우리 모든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